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세요. 시작. 할렐루야. 예. 아프신 분들 기도하실 때 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 은혜 가운데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상당히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주님 은혜 가운데 다 이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세계적인 지금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징조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세상의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걸 따르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 괜찮습니다. 속이고 있는데 그 포퓰리즘에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걱정이 우리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잠깐 나눠줬는데 그거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떡할 거예요? 뭐 희망이 있어야지,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뭘로 줄 거예요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장기화되면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경험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끝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정치인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짓된 사람들을 따라갈 때 또 같이 망가지게 돼요. 포퓰리즘으로 잠깐은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지속적인 그런 지속적인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정말 희망을 가지고 조금 힘들더라도 잠깐 참고 견디십시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조금 잠깐 견디고 그 다음에 이겨냅시다. 뭐 이런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당장 먹는 거 주고서 조금 유혹하면 그냥 다 거기에 빠져들고 그리고 표 얻어가지고 자기는 잘 먹고 살고 백성들 아주 괴롭히고 그런 정치인들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어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그런 것을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또 마지막 때의 모습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서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요즘에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혐오 대상으로 여기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사람으로 하도 언론에서 막 해가지고요, 그래서 혐오 대상으로 옮기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 예수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예수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당신들도 예수 잘 믿으세요. 그렇게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당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신앙인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사람들이 많이 무리들이 뭐 예수님 따라왔어.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그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뭐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카멜론처럼 이 사람이 좋으면 뭐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가고, 뭐 여기 쾌락하면 쾌락하고 욕하면 욕하는데 다 따라가고, 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입장이 확고하게 서서 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 같다, 난 주님의 뜻대로 산다, 그렇게 결단하실 때 예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 체험을 좀 많이 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시고 한번 부딪혀 보세요. 괜찮습니다. 뭐 친구 좀 떨어지면 어때? 주님이 우리 친구신데. 아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데 사람들로부터 눈치 보고서 말이죠, 그 사람들한테 사람으로부터 얻어내려고 말이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잠깐 좋을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은 저건 가짜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저거 언젠가 때가 되면 또 나를 또 반역할 사람이구나, 배반할 사람이구나, 쉽게 그렇게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님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다 굴기 전에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다 아셔요. 그리 나약한 존재니까 그래도 한번 부딪혀 보세요. 나 예수 믿습니다. 한번 부딪혀 보세요. 괜찮아요. 좀 시련을 겪어내가 이걸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점점 생기면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경직 목사님은 6.25 이후에 대한민국의 영락교회 이북에서 계시다가 피난 오셔가지고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피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미국의 오클라호마의 엠포리아 대학교에, 저도 한번 거기 가본 적이 있는데 오클라호마의 엠포리아 대학교를 그때 당시에 졸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어를 참 잘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미국에서 많은 지원을 했을 때 이 한경진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한경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학교가 미션 스쿨도 많이 생기고, 또 군부대 복음도 증거 많이 하고, 또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 어려운데 다 돕고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한국이 6.25 동란 이후에 재건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 영락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지고 기업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재계 30위권의 사람들이 그 영락교회 출신들이 거의 다 있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11조 생활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셔서 이 한경진 목사님 하면 한국의 신앙인으로서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존경하는 분이었고, 또 아주 훌륭한 그런 일을 하고 계셨는데, 마지막에는 남한선산 쪽에 개인 주택에 계시면서 은퇴한 다음에 지내셨는데, 뭐 후배 목사님들이 가서 보니까 아주 형편없는, 집도 아주 형편없는 곳에 그렇게 지내고 계셨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한번 그 목사님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방문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헤어질 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희들에게 하실 말씀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머뭇 하시더니 한참 좀 생각을 하시더니 한 말씀 하시기를,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한마디 하셨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도 예수 잘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마지막 때에 재앙의 시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중국 땅에 지금 비가 30일째 오고 30일째. 잠깐 얘기했는데 비가 30일을 계속 내려가지고 양자강에 무슨 산사 때문에 무너질 정도의 위기를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무너지면 중국 인구의 4억이 피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 많은 재산이 막 그냥 다 그냥 물에 잠겨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지금 길림성 쪽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왔다는 거예요. 메뚜기 한 마리가 20cm 이상 되는 거예요. 메뚜기가 5cm가 아니고 20cm가 돼요. 20cm. 잘하면. 그리고 한번 그 영상을 보니까요, 메뚜기 떼가 말이요, 땅에서 하면 한 뼘씩 다 있더라고. 이만큼 덮여 있어. 그런 놈들이 쳐들어오면요, 이게 견딜 수가 없죠. 먹을 게 없잖아요. 또 우한폐렴이 지금 돌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제 들어보니까 돼지 독감, 돼지에서부터 사람에게 옮겨지는 바이러스가 옮겨지는 돼지 독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으로 또 유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세의 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현실에 지금 다가온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자꾸 피해가려고 그래. 그거 없는 거다 이렇게 착각한다고, 없는 거다 착각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주님께서 왜 예수 잘 믿어야 되냐면, 이건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삶을 주신다 그랬어요. 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우한폐렴 피하기 위해서 말이죠, 손소독하세요, 멀리 떨어져 앉으세요, 마스크 끼세요 그러는데, 그거 참 우리가 다 따라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택함 받은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영생을 살 것인가, 여기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잘 믿어야 될 것인가,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세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영생을 삶을 살아. 여러분, 세상의 말에, 세상의 이단의 얘기에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못 가면요, 그 이단의 말에, 우상의 말에, 또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가지고 같이 죽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늘 경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 말라.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다 하면서,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어디서 공산주의 이념 좀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청와대에 가서 말이죠, 주사파 모습 노릇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단한 걸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신학교 교수님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어디서 이상한 동성애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학문을 깨우친 것처럼 그렇게 아주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변키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명확해. 아주 명확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주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변키하는 악령의 역사는 다 물리치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를 어떻게 잘 믿을 것인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우리가 예배당에 잘 모여서 예배를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꾸 모이지 마세요. 모이지 마세요. 예?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권해가지고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열심을 다해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선물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서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열심을 다해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성령이 오순절날 충만하게 막 부어져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가운데 그들이 다 변화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자꾸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실로에 가서 열심을 다해서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예배당에서 기도했어요. 예배당에 가서 성전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거 이거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저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핍박을 당하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자유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의 전에 와서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는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가지고 감옥에서 그를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역을 사도 베드로가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게 됐는데 교회가 모여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응답으로 갚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귀는요 예배 드리고 모이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 은혜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뭐 시국이 좀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하여튼 마음을 이 성전에 두고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예배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가 조지아주 지역에 가서 미국의 조지아주 선교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그 실패 감정을 가지고 35세 때에 그래도 성경 구락부 가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곳에 가서 사회자가 마틴 루터 목사님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들을 때 갑자기 그가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때 거기 가지 않아 난 실패한 사람이다 하고 극장에 간다든지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혹은 술집에 간다든지 나는 인생이 실패한 사람이다 친구들하고 같이 그냥 만나서 말이죠 한 잔 마시러 간다든지 뭐 그러지 않았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 그래도 교회 갔어요. 교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는 곳에 갔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실패해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렸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뜨거워졌다 그래. 뜨거워졌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주님의 전에 와서 사모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소련에서 오신 러시아에서 오신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학생이 있는데 그 신학생이 이제 목사님 자녀였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 자녀인데 목사님이 또 그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그 러시아 소련 박해 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소련 정권에서, 공산 정권에서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리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 교회를 잘 예배를 못 드리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한 번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 교회에서 한 번, 주일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서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 예배를 어떻게 했냐면 4시간 들었대요. 4시간. 아니 어떻게 예배를 4시간 들었냐 그랬더니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또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아이들 교회 학교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핍박을 당했는지.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잘 못 드리게 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작전을 쓴 게 뭐냐면 속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속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아이들 집집마다 생일 파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 생일 파티. 오늘은 이 집에서 생일 파티. 교회 예배는 아니야. 생일 파티.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생일 파티 하면서 이 집에 한 집 생일 파티, 그 다음 주에 이 집에 한 집 생일 파티. 그래가지고 각자 생일 파티를 막 그냥 할머니 생일 파티, 할아버지 생일 파티 다 엮어가지고 말이죠. 온 예배를 52주 다 해가지고 예배를 생일 파티 하면서 예배를 성경 말씀 가르치고 교회 학교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핍박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키고 고난 가운데 그렇게 믿음을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모이기를 어떻게든지 방법을 가지고 힘썼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피해 다니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성지순례를 가봤는데요,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참 진짜 사람이 못 견디겠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박해를 피해가지고 모여서 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그분들이 수명이 짧았다 그러더라고요. 햇빛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30세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신앙을, 믿음을, 복음을 전수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이요 지금 이와 같이 교회를 자꾸 언론에서 핍박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제 얘기를 들을 때 이게 못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60,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이 자유가 뭔지, 독재 정권의, 군사 독재 정권의 그 행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핍박하고 억압하는 것이 뭔지 잘 알아요. 경험했어요, 제가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정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언론을 자장악해가지고 독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많이 들게 하는 행동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걱정입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모여서 자꾸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는 참으로 중요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축복. 따라서 합시다. 회개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근데 회개하기 전에 뭘 깨달아야 되냐면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 내 죄가 뭔지 깨닫는 거예요. 짐승들은요 자기 죄가 뭔지 몰라요. 짐승들이 자기 죄가 뭔지 깨닫는 짐승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지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냥 주인이 막 밥 안 주고 막 훈련시키니까 하는 거지, 그 뭐 자기가 죄를 깨닫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죄가 뭔지 깨닫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영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 가지고 깨닫게 하나님이 해 주신단 말이에요. 마치 의사가 참 공부를 많이 하는 의사 선생님이,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요 그 병의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병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의사 아주 잘 명의라고 하는 분은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야 고치는 방법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 죄가 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잘못된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죄를 다 고백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나는 죄 내 힘으로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된다, 그렇게 깨닫고 죄를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하게 됐어요. 그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는 깨닫는 것도 영적인 축복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제가 죄가 생각나는 게, 담배를 피우고 싶어가지고 교회 다녔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누가 담배꽁초를 갖다 놨더라고. 그래서 그걸 담배 피우고 싶어가지고 주워가지고 뽀끔뽀끔 했더니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이놈의 자식이 그냥 우산대를 가지고 오시면서 막 공격하고 그냥 그러면서 이놈의 자식 어떤 피도 맘 마른 놈이 말이지 담배를 핀다고 막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 그게 회개하게 해주셔서, 아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사람이 호기심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구나. 현대 사회는요, 인간의 교만함으로 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회개 없는 철학에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어 하는 거, 그 사람 그렇잖아요. 그럼 사람이 먼저다. 그 안에는요, 잘못 보면은 사람이 우선이다. 그게 상당히 인권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잘못 우리가 빠지게 되면 교만함으로, 방종함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철학을 공부할 때 보니까 철학자들 가운데 우리 인간의 한계는 많이 얘기해. 인간의 한계가 이렇습니다. 한계는 많이 얘기하는데 인간의 죄는, 죄가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런 철학자는 별로 못 봤어. 예를 들자면 키에르케고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팡세라든지 파스칼이라든지 이런 철학자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더라고. 그러나 그 외에 웬만한 철학자들은 보니까 인간의 죄성은 잘 얘기 안 하고 인간의 무슨 이성이라든지 관념이라든지 뭐 선입견이라든지 뭐 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철학적으로 설명을 해 놓는데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요, 성령의 축복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예수 잘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밤낮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니까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도 응답을 받고 간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일하지 않으니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과부가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부탁하지만 늘 거절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목숨을 걸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부탁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자신이 귀찮게 되니까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고 편안하겠다고 결단하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주님 은혜 가운데 밤낮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국기도회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참 위중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위중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곡하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시다. 큐티를 잘 하시고 성경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됨을 깨닫고 다른 식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은혜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주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거 입으로 자꾸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자꾸 입으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 가운데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예수 나의 구원. 찬송가, 많은 찬송가가 있으니까 그 찬송을 부르면서 자꾸 주님 말씀을 상고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예수 잘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건데 내 세상의 생각을 밀어내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잘 믿는 것 가운데는요, 주님을 위해서 괴로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돼. 예수님 때문에 괴로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돼. 사람들은 다 괴로움을 싫어하죠. 그래서 괴로움을 싫어하니까 평안의 종교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평안의 종교. 이거 내가 좀 마음이 평안하면 그 내 종교야 그게.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함으로 내 인생 편안하다. 그것이 전부 다 내 인생에 하여튼 뭐 쉼을 얻고 평안하고 뭐 이게 참 평안한 게 다 최고다 말이지. 잘못하다 보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말고 내가 만든 평안함에 내 스스로가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괴로움도 받을 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믿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믿는 자 주변에 말이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말이죠, 계속 핍박하는 걸. 교회가 계속 부흥하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국교회 이번에 어려운 일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요, 한국교회 하나님이 더 크게 부흥하십니다. 부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뭐 지금보다 말이죠, 아마 100배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지금 교회에 나서 예배드립니다.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가 있어요. 잘 견디어서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받으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시련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 아기를 낳았는데 괜찮았냐 그랬더니 괜찮긴 뭐 괜찮아요. 저는 아기를 안 낳았지만 굉장히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많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 그 시련이 있으니까
열매가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 시험을 기쁘게 받으셔서 극복하셔서 주님 주시는 열매로 더 기뻐하시는, 영광의 열매로 더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4장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인내심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견뎌보세요. 견뎌보세요. 근데 견뎌보니까 그게 쉬워져요, 오히려 더. 예. 근데 견디지 못하면요, 다른 것이 좀 쉬운 거 찾다 보면 더 어려운 것이 더 많이 올 때는요, 절망 가운데 그냥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견뎌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형제를 잘 사랑하셔야 돼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늘 형제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왜 목사님은 동성애자들을 싫어합니까?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랑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틀려서 그렇지, 동성애를 계속하게 되면은 병이 옮깁니다. 그래서 인생이 망가집니다. 에이즈 약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인생 가운데 살면서 이 기능이 다 정상적으로 돼야 될 몸의 기능이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 게이바의 얘기가 말이죠, 뭐라 그러냐면 게이바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45세 이내로 제한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45세 이후의 사람들은 이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백상현 기자님이 국문일보에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그 신문 기사에 냈잖아요. 국민일보 기자님이 45세 이후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실제 그 얘기 들으면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땅에 떨어진 거 부모님이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먹지 말라 그러죠. 먹지 말라.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먹지 말라고. 그렇게 잘못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게. 그냥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 45세 이후에 다 망가져가지고 못 망가져가지고 그런 인생이 비참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싶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거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뭐라 그러냐면 그거 가지고 혐오했다고. 그래서 벌금 내라고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 혐오했다고 그것을 벌금 내라고 거기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기겁을 하고 놀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을 자꾸 어거지로 말이죠. 그걸 독재라 그럽니다. 그걸. 그 다음에 10번째,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예수 잘 믿는 것은요,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경험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으로 판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님 잘
믿는 삶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세 때 마지막 때 예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예수 잘 믿어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